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와 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리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지난 시간 우리는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무엇을 택하나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것을,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요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와 같은 방법을 쓰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걸까요? 천둥 번개나 지진이나 해일 같은 천재지변이나 자연현상이 아니고 또 기사와 이적과도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왜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알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지요.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사람끼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틀리면, 말이 다르면 할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과 문화가 같은 내 나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사람이 와서, 바벨론 사람이 와서, 심지어는 애굽 사람이 와서 가르칩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자기 동족에게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문화가 다른 것도 아닌데 자기 동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반대로 했습니다. 이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저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는 등 청개구리와 같이 반대로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른 길로 가라고 했지만 너희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내가 너희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지만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겠노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번번이 그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반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청개구리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인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반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또한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향과 향품을 내게로 가져왔고 번제를 드렸고 희생제물을 드렸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가 대강 하는 예배였습니까? 성의 없는 예배였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금이 조금 하는, 정말 조족지혈이라 할 수 있는 대충 하는 헌금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까? 그 또한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린 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다, 희생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죽여서 태우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언제 합니까? 주로 내 죄를 회개할 때 합니다. 그러니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회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만하게 욕심껏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삶, 그렇게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대충 한 것도 아닙니다. 건성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또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희생제사는 또한 무엇입니까? 이 희생제사는 제물을 삶아서 화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 더 나아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주로 친교하고 교제할 때에, 화해할 때에 하는 제사이지요.
그러므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풀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용서하고 나누는 삶을 힘써 살았습니다. 번제다, 희생제사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 백성이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친목만 도모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화해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회개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20절 초반에서 유향, 향품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바에서 나는 유향, 먼 곳에서 가져온 향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헌금 생활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건데, 이들이 어떻게 헌금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까? 많이 힘에 부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대충 섬기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 몸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나에게 청개구리와 같이 반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했는데, 힘써 기도했는데, 내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주고 그 사람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도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었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정말 값비싼 것들을 힘에 부치도록 헌신하며 바쳤는데,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내 죄를 돌아보고 거룩하게 사는 것, 죄를 용서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께 내 가장 귀한 것을 힘써 바치는 것,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에게 내 마음에 흡하지 않다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말 듣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임의로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친교도, 섬김도, 헌금도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임의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함과 같이 제사가 아닙니다. 많은 헌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많은 일들 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칭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조금 헌금한다고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 아닙니다. 일 조금 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꾸짖으시는 것 회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화목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바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하고 있는 양으로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미 풍족히 회개하고 있고, 이미 풍족히 용서하고 있고, 이미 풍족히 베풀고 있고, 이미 풍족히 바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좋은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는 앞서면 안 된다고요? 성령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꼭 드려야 되지요. 늦지 않기 위해서도 힘써야 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물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하면 예배를 빠져야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는 것입니까? 화해가 먼저라고, 용서가 먼저라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습관에 따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식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부자 청년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 행해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되겠느냐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정말로 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부족한 것, 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인즉슨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왔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율법도 열심히 지켜온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 결과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였다, 또한 관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정말로 성공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 결과 정말로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도 여전히 그는 목이 마른 거예요.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할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성공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이 무엇입니까? 진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왜 했는지가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진단하신 거예요. 너는 종인데, 너는 피조물인데 너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했어. 너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했어. 그게 문제야라고 진단하신 거예요. 그러니 처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였으니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방하신 거예요. 청년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더 노력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까? 덜 바친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종인데, 종으로서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됐는데, 내게 있는 것 아낌없이 베풀어야 됐는데 그것 들켜지느라고 잘못 율법을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유대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자신을 쳐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답답한 거예요. 부족해서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지역사회에 섬기고 나눕니다. 하나님께도 힘에 부치도록 헌신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차고 넘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배 하나만 놓고 생각해봐도 사실 우리는 참 많이 예배 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지요.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지요. 금요일에도 예배 드리지요. 주일날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립니다. 셀 수 없이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섬김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참 적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기도도 적게 합니다라고, 예배도 조금 드립니다라고, 봉사와 섬김도 조금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설령 헌금을 1,000원짜리 한 장만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작은 것입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기에는 다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설령 이긴다 할지라도, 다 이겨서 금메달을 따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기면 다
몰수당합니다. 이겨도 진 것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서 어쩌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룰대로, 규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룰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상 내려주실 수 있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인생의 룰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므로 바라기는 인생의 룰인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밥 짓는 냄새가 더 잘 나고 또 도란도란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집으로 가까이 가는 발걸음이 더 가볍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 역시 가면 갈수록 더 천국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그 걸음이 점점 더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열심히 섬기고 헌금도 하는데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정말로 기도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배를 덜 드려서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 작은 1%가 우리의 마음에 비워져서 다른 거 다 가져도 그 하나 때문에 여전히 공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내가 그 작은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암몬, 아람, 에돔 족속과 같이, 심지어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힘껏 바치고 섬기는 삶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불안함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헌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되는데 옆에서 있는 화해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당해낼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서, 내 목적을 따라서 나와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소하다고 치부하며 버렸습니다. 큰 것이라고 여기며 내 생각을 더욱더 힘써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았던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자복하며 통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것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여전히 나는 혼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 먹는 것, 마음 고쳐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노력과 의지로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 주님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판견에 사로잡혀서 내 선입견에 휩쓸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 제한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열어놓으셨는데 내 생각이 좁아서 그것을 다 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는 하려고 하여도 감당하지 못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이해를 바꾸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탕자가 마음을 바꾸자 곧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바뀌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완전히 바뀌어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큰 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 바라보며 그것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며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것, 칭찬하는 말만 것만 찾아 행하는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겉의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생각의 결과가 악으로 치닫고 멸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거듭난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얻으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뀐 사람, 마음이 변화된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걸어가는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양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빈 것과 같은 불안함이 드는 이유가 그들이 부족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힘에 부치도록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것, 내가 덜 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